네, 저희 아버지가 소천하신 지 벌써 3달이 지나고 이제 4달째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이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문득문득 생각이 난다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문득문득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소천하시기 전에는 많이 원망도 했고 또 부딪힘도 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모든 부분이 아름다운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득문득 아버지가 떠오를 때마다 또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제가 아버지랑 닮은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게 참 생각이 납니다. 근데 또 생각하면 할수록 아버지와 저는 많은 부분에서 참 달랐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와 저희 아버지가 달랐던 점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아마 정치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지난 토요일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이었죠. 39주년이었나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5.18에 대한 생각도 아버지와 저는 너무나도 정말 달랐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전라도 분이시기 때문에 5.18에 대해서는, 정치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5.18에 대해서는 저와 생각이 좀 같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1년 전에 저에게 책들을 다 정리해서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책 사이사이에 어떤 책들이 들어있었냐면은 그 지만원 씨가 쓴 극우 시각에서 쓴, 그러니까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 북한군이 일으킨 폭동이었다라는 그 책들이 곳곳에 끼어 있는 겁니다. 아마 아버지가 저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한미군 정보요원 출신이었던 김용장 씨, 그리고 5.18 당시에 보안사 광주지구 특명 수사관이었던 허장한 씨가 증언을 했죠. 당시 전두환 씨가 김대중의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세력들을 다 없애기 위해서 광주라는 도시를 선택하고, 그리고 민중을 학살하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짠 그런 증언들을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증언들이 없어서 다 진실을 밝히기가 어려웠었는데, 이제 이 증언으로 인해서 숨죽이고 있던 증언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발언했고요. 아마 내년이 5.18 40주년이 될 것 같은데, 아마 억눌려 있던, 그리고 날조되었던 진실들이 온전히 밝혀질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도 아버지랑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 감정 싸움이 될 게 뻔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한 번도 이 5.18에 대해서는 직접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도 직접 말씀하시기보다는 저한테 이렇게 책을 보내는 방식을 선택하셨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건들지 말아야겠다라고 했는데, 다른 통로가 있더라고요. 다른 통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이야기를 들으시고 저에게 그 말씀을 저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또 어머니에게 말씀하면서 어머니와 서로 이렇게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와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나 감정 싸움까지 가지 않았던 것은 저희 어머니가 중간에서 그러한 중재자 역할을 잘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정치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항상 어머니가 아버지와 저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마 어머니가 안 계셨더라면 아버지와 많이 부딪히고 아마 가정의 평화가 많이 훼손되었을 텐데, 어머니로 인해서 저희 가정의 평화가 유지된 경우가 참 많죠. 그러나 분명한 건 저희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와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버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설득하려고 애를 많이 쓰셨죠. 그래서 저도 어머니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런 완충지대 역할과 중재자의 역할을 잘 해주셔서 또 물론 조금 치우치긴 하셨지만 잘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인간 중에서 완벽한 중재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 양쪽을 다 이해하고
다 공감하면서 중재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많이 애를 써봤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6.25라는 전쟁의 후유증을 아시는 분이고, 또 그로 인해서 북한군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특별히 기독교를 많이 탄압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북한을 두려워하고 반공정신에 그런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을 제가 알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말씀드릴 때도 그런 어르신들을 이용해 먹는 세력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과 거기에 안 넘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를 통해서 전달되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거기는 정말 씨알도 안 먹히죠. 다른 말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시는 그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 부분에 있어서, 공산주의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만은 정말 완고한 입장을 취하시기도 했습니다. 제가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비단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완벽하게 공감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이슈화되는 것이 젠더 문제죠. 성평등 문제. 이것이 특히 젊은 세대에는 이것이 굉장히 아주 그냥 치열한 논쟁거리고요. 아주 이걸로 많이 싸우고 많이 갈라지고 분열되는 것을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성평등 문제도 사실 남자가 여자를, 남성이 여성을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요, 남성은 신체적인 면이나 힘에 있어서 여성보다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물리적인 힘만으로 비교했을 때 남성은 사실 태어날 때부터 기본적으로 우세한 기득권에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이 여성을 부분적으로 공감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선천적으로 남성보다 약한 입장, 그리고 그동안 역사적으로 많은 그 피해와 억압을 당해온 그 부분을 남성들은 절대로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성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동안 남성 우월주의나 뭐 남아 선호 사상, 뭐 농경 사회, 그다음에 가부장적 사회 등에 의해서 오래전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 그리고 이 여성성을 성적인 도구로만 취급하는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 여성들도 남성들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고, 또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어 온 것이 왜 그랬는가 온전히 이해하고 서로를 온전히 공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대립하고 여전히 부딪히고 있는 부분이 많은 이 시대의 현실이죠. 이런 문제들을 맞닥뜨릴 때마다 과연 이 문제에 있어서 정치적인 것도 그렇고 성적인 것도 그렇고 세대 차이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을 이 양쪽을 온전히 다 이해하고 양쪽을 온전히 다 공감하는 중재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 양쪽을 중재할 중재자가 없다면 과연 우리가 얼마나 불행한 인생일까를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깨어졌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게 된 이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중재자가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소망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제사장 제도를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그러한 직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 한 명이 세워지는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제사장을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하는데요. 이 폰티펙스라는 말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했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중재자의 직분이었던 것입니다. 아론의 후손들인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화목제와 속죄제사와 또 여러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재자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가 처음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말해온 것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중요한 유산들을 하나씩 하나씩 선보이면서 그 유산들이 보면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고 불완전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셨다라는 그러한 논리적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제사장 또한, 이 아론의 자손들인 제사장 또한 이 중재자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임명되었을 때 그 아론의 아들 중 나답과 아비후라는 이 두 제사장이 임명되지 얼마 안 되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썼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불에 타 죽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인간인지라 이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인간의 본성에 더 쏠리고 더 치우쳤던 거죠. 그래서 온전한 중재자가 되지 못했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대제사장이라는 이 중재자 직분을 말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또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까? 온전한 그리고 더 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한 큰 대제사장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오늘 개역성경도 우리가 한번 읽었지만 제가 이 부분을 직역한 그 번역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큰 대제사장, 즉 하늘에 오르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 이 고백을 굳게 지켜 나갑시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공감할 수 없는 대제사장이 아닌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아지심에 따라 유업을 받으신 대제사장입니다. 다만 그분은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러면 자비를 얻고 은혜를 받아 적시에 도우심을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직역한 본문도 한번 이렇게 참고하시는 것이 이 성경을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더 나은 대제사장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수식하는 단어가 하나가 더 있죠. 뭡니까? 승천하시니. 하늘에 오르시니. 하늘에 오르신 예수. 하늘에 오르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와 같이 살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 쪽에 더 치우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중재자가 되시면 모든 의견과 책임과 편드는 것이 하나님 쪽으로 쏠리지 않을까요? 물론 하나님 쪽으로 쏠린다는 게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 사람들의 입장을 제대로 다 반영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허울뿐인 중재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아지셨기 때문이죠.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성육신하신 것이죠.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유한한 육체 속에 갇히셔서 우리와 완전히 같아지신 겁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면에서도 또 성평등 면에서도 재산 차이나 성격 차이나 세대 차이도 사실 제대로 극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같아지는 게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존재인데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시고 인간으로 출생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완전히 같아지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틀어졌는데 그래서 창조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고 우리의 존재는 영원히 불행한 존재가 되었는데 드디어 제대로 된 중재자가 이 가운데 다리를 놓아주실 수 있는 분이 세워졌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까 제가 그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그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등대가 있고요. 떡상이 있고요. 그 위에 진설병이 있고요. 그리고 이 지성소 앞에 금향단이 있습니다.
이 금향단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백성의 기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지성소 앞에 있다는 것은 백성의 기도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 금향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금향단에는 항상 이 향을 피우고 불을 피워야 됐는데 이 불은 항상 하나님이 정하신 불만 피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금향단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속죄 양의 피만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금향단도 이 지성소 안으로 들여놓습니다. 근데 아론의 두 아들이 저지른 범죄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금향단에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이 금향단을 분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 겁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백성 사이에 중재자로 선 그들이 중재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을 쓴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이 정해진 규칙대로 해야 되는데 그들의 본성의 게으름과 귀찮음과 불편함을 이유로 그냥 아무 불이나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원하시는 이 중재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죠. 그들이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재자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 큰 대제사장이신 이 새로운 온전하신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완전히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한계를 겪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그 시험을 하지만 죄로 치우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시고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중재자의 역할을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죄를 안 짓지, 예수님이니까 시험에 당하지 않으시겠지라고 이 부분에 점수를 많이 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다도 풍랑도 잔잔케 하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5,000명을 그렇게 먹이시고 그러한 기적,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그 능력을 가지고도 이 시험에 안 당하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라고 우리가 은근히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시험을 이기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기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더 위대한 일입니다. 왜요? 같은 시험을 받았을 때요,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불리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 일반 사람들이죠. 그리고 은행 직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마음에 은행의 돈을 훔치고자 하는 유혹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게 누구에게 더 큰 유혹이 될까요? 그냥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거기에 도달하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관문이 필요하고 거기에 갈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은행 직원이 훨씬 더 큰 유혹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은행에 말단 직원이 있고요, 은행장이 있습니다. 은행의 돈을 횡령하고자 하는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누가 더 불리합니까? 이건 규모까지도 달라지겠죠. 은행 직원이 저지를 수 있는 횡령은 아마 몇 천만 원에서 몇 억이 아마 거의 그 맥시멈일 겁니다. 그러나 은행장은 규모가 달라지겠죠. 몇백억 단위일 겁니다. 최소한. 그 이상의 횡령이 가능한 자리에 있고, 그래서 그 시험이 더 큰 것이죠.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는 것은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세 가지 시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죠. 그 세 가지 시험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 똑같은 시험이 찾아왔다면 그게 우리에게 시험이 될까요? 우리에게 마귀가 찾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야, 이사가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 그게 저에게 시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저에게는 그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시험이 안 되는 겁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그것도 저에게는 시험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엄두를 못 냅니다. 거기서 뛰어내려서 무사할 자신이 없거든요. 그런 능력이 저에게 없으니까요. 세 번째 시험이 뭐였죠? 마귀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 세상 권세를 다 주겠다. 아마 마귀는 저에게 그런 시험조차도 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이 세상을 제가 가진 사람이 아니니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니까 그 시험을 준 거지, 저에게 그 시험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죠. 물론 이 시험의 의미는 더 깊은 데로 나가면, 근본적인 데로 가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없이 능력만 추구해라 라는 그러한 시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같은 시험이라 할지라도 저에게는 아마 그 규모가 더 축소되고 작아져서 저에게 제시되겠죠. 그러니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나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존재들입니까? 남녀조차도, 부부조차도 서로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니까요. 몇 살 차이 안 나는데도 그 세대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서 갈등과 불화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랑 그 격차가 얼마나 벌어지신 분입니까? 근데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공감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매우 매우 놀라운 일이고요. 아주 위대한 일인 겁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이 창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희생 제사로 드리실 정도로, 자기 생명을 드리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중재자의 역할을 완전히 감당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갈라놓았다는 것을 이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그 휘장이 상징하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그 휘장을 찢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완전하게 공감하셨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잘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전 존재를 들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다리를, 그 통로를 놓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중재자요. 성경에서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중보자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예수님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었다고 했습니까? 승천하심, 하늘에 오르심. 이것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요? 이 중재자의 역할을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 위치로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우편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변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오이사기가 지금 저렇게 실수하고 있지만 그가 약해서 그런 것이지 저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 약함이 이제 강함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저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당신을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져 갈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증할게요. 이 하나님 옆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증하시고 변론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 우편으로 가서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에게는요, 성령 하나님,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셔서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라는 이 놀라운 당신의 그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힘써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한 큰 대제사장, 한 큰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애쓰는 겁니다. 주의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셔서 하나님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안식에 들도록 하시는 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순종하며 그 안식에 들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 떠내려감을 방지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까 주의하라는 이 히브리서에 앞서서 나온 그 경고와 그 권면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향해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 한 큰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지 않는 것, 그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게 가장 멍청한 일이다라고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리도 놓아주시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을 갈 수 있도록 휘장도 찢어주셨는데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가장 바보 같은 일이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 흘러 떠내려가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지 못한다. 주의하라. 이것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바인 것입니다. 오늘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제공하셨다라는 겁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직역한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러면 자비를 얻고 은혜를 받아 적시에 도우심을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면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신 그 인생의 그 순간순간들이 여러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았을 때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순간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왜요? 그분이 우리보다 더 잘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것, 이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고, 제가 앞으로도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고 넓게 살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공된 하나님과의 이 인격적인 만남, 이걸 추구하셔서 그 안에 창조의 목적, 인생의 목적, 여러분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며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고 가장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홀로 우리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홀로 하나님을 찾았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암울했을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격차와 벌어진 틈을 메꾸지 못해서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었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중보자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도 입을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아름답고 눈이 부신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온전히 누려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